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에 가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아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가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처소,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 갈 준비한 자, 신부단장하고 예비한 자들을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신부된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살아갈 예비를 하거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준비한 천국의 영원한 집에 막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한 사람을 데려간다. 그러면 예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게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말씀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서 허리란 우리 몸의 허리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라고 해서 마음의 허리. 본문에서 말하는 허리는 마음의 허리고 본문에서 띠라고 한 허리띠는 소가죽띠가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늘 성경 읽고 공부하고 또 좋은 설교를 귀담아 들어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것, 채우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다. 즉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신부단장하는 것이고 주님 맞이할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들림받아 갈 자를 예비한 자라고 했죠. 예비가 35절의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는 것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허리에 진리의 말씀 무장을 하는 것, 말씀을 담는 것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자들을 예비한 자라 그랬잖아요. 40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처소에 들림받아 갈 자를 40절에는 예비하고 있는 자,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인데 3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단장 즉 두 가지로 예비했다가 들림받는 성도들이 적다고 말씀했어요. 모두 다 포함된다는 말이 아니라 수적으로 작다. 적은 무리여 무소 말라. 너희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소 말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날이 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내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라고 기뻐하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무서워하는 날이라는 거야. 두려워하는 날이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예비치 않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두렵고 무서워서 또는 들림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비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들림받는 성도를 적은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거울이거든요. 32절 말씀에 내 자신을 연결시켜야 돼. 내가 과연 예비하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기뻐서 주님 맞이하고 들림받을 적은 무리에 속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비를 하지 않는 60만 무리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 출애굽한 자 중에서 예비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세 사람이 들어갔어. 즉 광야에서 태어난 세 사람만 들어간다. 그 세 사람이 예비한 자 적은 무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예비했다가 기쁨으로 들림받았던 그들을 적은 무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했는데 그들의 특징을 한번 보죠. 그들의 특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비한 자요 적은 무리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나하고 거리감이 있다면 내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돼. 3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선교하고 영혼 살리는 주의 일을 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천국의 주머니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들의 모든 재물과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았다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했다가 들림받는 적은 무리들의 특징이 뭐죠?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보물과 재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이기는 재물을 내 장래의 육신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나보다 어려운 자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받지 못한 제3국의 선교를 얼마나 했는지, 정말 주님의 일에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적은 물에 소속하는 게 아니라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 봅니다. 설교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릇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기름을 담았다라는 것은, 기름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이 예배하는 방법이 첫째,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거든. 마음의 허리에 말씀을 담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절에도 설교로운 5 처녀 예배하였다가 적은 물에 속하여 들림받는 믿음의 신자들을 그릇에 기름을 담은 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허리에 띠를 띈 자, 즉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라는 뜻입니다. 설교로운 자란 적은 물인데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띄었다 또는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오게 되자 예비한 자들이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주님이 예비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갔다. 10절 말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재림함으로 예배하였던 자들이 함께 천국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성천에 가셔서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신랑은 신랑 단장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신부들이 단장을 해야 돼. 예배를 해야 돼. 첫 번째 예배가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설교로운 5 처녀같이 그릇에 기름을 담으라는 거야. 종합으로 말하면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첫 번째 단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내가 예비하고 오겠다. 그러니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신랑은 신부들이 살아갈 영원한 처소를 열심히 2000년 동안 예비를 하고 계시는데, 신부는 예수를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예비치 않아. 그런 사람을 미련한 처녀라고, 예수 믿고도 버림받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말씀했어요. 핵심은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교회를 다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얼마나 부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예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따라가 보니까 터만 닦고 놓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그러면 이 땅에서 들림받아 올라온 수많은 신부들이 짜증내지 않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신랑이 맞습니까? 예수. 그런데 성천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2000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는데 뭐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신부들이 영원히 살아갈 처소, 영원한 집을 예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왜 안 왔었습니까? 귀찮았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겠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신랑아, 어두운 곳으로 쫓겨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신랑은 200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마음껏 쉬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소를 열심히 예배했다가 재림해 보니까 신부들이 교회만 다녔지 아무런 예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지난주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처소를 열심히 예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도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첫 번째 예배는 허리에 띠를 띠라. 다시 말하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라. 풀이하자면 마음 그릇에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랑이 가르쳐준 신부의 예비가 뭐죠?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했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두 번째예요.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35절에 누워있거나 잠들지 말고 서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누워있거나 잠들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근데 36절의 말씀에 의하면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36절에 너희는 마치 신랑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내가 왔다, 내가 예비한 영원한 처소에 가자라고 두드리면 곧 따라가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소리가 35절의 말씀에 의하면 잠자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36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의 신앙은 엑스레이로 MRI로 판독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들만 아시잖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입니까? 서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맞이하려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영적으로 졸고 계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예비한 자들을 적은 무리야. 마태복음 25장에는 설교는 처녀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 번째 예배는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소리는 35절의 말씀처럼 잠자지 말고 서 있으라는 뜻이고 36절에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고 37절에는 깨어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로다. 그 종의 복이 뭐죠?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집으로 들림받아 가는 거죠. 지금이야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잘 사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도 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불신자의 관점이고 주님 빰빰빰 나팔 부면서 재림하는 그날에는 여러분들의 이목구비고 부귀영화 다 쓸데없어. 예비하여 적은 무리에 속해서 들림받는 자체가 복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복이 아니야. 국회의원이고 회장이고 다 필요 없어.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너를 모른다. 미련한 처녀야. 버림받는다면 내가 집이 두 채인데요? 내가 똑똑한데요? 다 필요 없어. 복은 적은 무리에 속하느냐, 내가 허리에 띠를 띄었느냐, 말씀으로 무장했느냐, 등불을 켜고 있느냐, 내가 서 있느냐, 내가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인가, 내가 깨어 있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느냐, 그것이 복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기준을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적은 무리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잠자는 신앙이야. 여러분들 37절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등불을 켜고 있다는 그 뜻은 여러 가지 의미라 그랬죠. 35절 끝에는 서 있는 것, 36절에는 기다리는 것, 37절에는 깨어 있는 것. 그러면 이제 깨어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깨어 있다는 뜻이 몇 가지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봅시다.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가 신부단장이란 첫째가 말씀 무장이요, 두 번째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깨어 있다는 뜻이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 성경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신부단장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두 번째 마지막 신부단장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들림받는 조건입니다.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힘쓰는 것, 깨어있는 것이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신부단장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이고 설교는 전혀요 적은 무리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랬거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깨어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누가복음에서 깨어있다는 의미는 항상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있다는 뜻은 이런 뜻도 됩니다. 40절. 그때 두 종류의 성도가, 밭이라는 것은 교회거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한 성도는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는 성도죠. 한 성도는 버려둠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말씀으로, 기도로, 즉 은혜와 진리로 무장시켜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게 해주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알고 이라. 깨어있다, 설교는 신자다, 적은 무리다, 예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인지 학원인지 돈 버는 중소기업인지 또 뭐지, 간판만 교회인데 내용은 완전 세상판이야. 육적이야. 재밌고 세상적으로 즐겁게 해서 부흥시키고 기분은 좋게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시키질 않아. 은혜와 진리로 무장을 시키질 않아. 그랬다가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주님 오신 날 다 버려둠을 당하는 거야. 생명 있는 교회, 비록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과 같은 교회일지라도 생명 있고 진리 있고 영적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참다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위험한 교회, 세속적인 교회, 비진리 전하는 교회, 육적인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잠자는 자들이야. 그들은 제일 입는 제자만 말해도, 계시록 개자만 말해도 이단이래.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41절의 말씀 봅니다. 두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매라는 것은 말씀이거든. 말씀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죠. 주의 종의 강대상에서 맷돌을 돌리는 거야. 밑바닥은 구약이고 해석은 신약적으로 해주는 거야. 성경에 맷돌은 밑바닥이 무거워야 된대. 밑바닥과 윗바닥 사이에 곡물을 넣고 돌리는데 윗짝만 돌아가야지 아랫짝이 돌아가면 안 된대. 구약 성경이라는 두꺼운 반석을 바탕하여 거기다 곡식을 올려놓고 가벼운 윗짝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해석이 잘 될수록 여러분들의 껍질 사람이 벗겨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루로 주님의 모습으로 부드럽게 변화되는 거야. 지금 주의 종 설교 시간이 신구약 성경 사이에 여러분들을 끼워놓고 맷돌질하는 거야.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껍질을 벗기고 여러분들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가루 만드는 거야. 가루를 만들어야 떡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주의 종의 설교 시간은 맷돌질하는 시간입니다. 두 여자가 두 종류의 성다가 맷돌질 말씀을 먹는데 영적인 말씀을 먹은 성도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육적인 설교를 들은 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영적 교회, 바른 진리 전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말씀을 먹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예비하는 것이고 적은 물에 속하고 설교는 처녀와 같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말씀, 영적 말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41절 두 여자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같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말씀을 먹었는데 영적인 말씀, 바른 복음의 말씀을 먹은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잘못된 비진리를 먹은 성도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면 바른 말씀이란 어떤 말씀입니까?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양식, 시대에 맞는 양식을 먹일 때 그것을 받아 먹은 성도가 예비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배를 다 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을 데려가겠다. 신랑도 예비할 게 있고 신부도 예비할 게 있는 거야. 신랑은 신부들이 살아갈 영원한 집을 지어야 돼. 지금까지 주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비하느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 신랑은 죽자고 예비했는데 와보니까
신부는 아무런 예배를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주님 왜 가십니까? 하니까 예배하러 간다. 무슨 예배요? 신부된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요, 예배를 다 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부 예배해야지. 신부 예배가 뭔데요? 허리에 띠를 띠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난다는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영적 교회를 골라다녀라. 바른 진리의 말씀을 골라 먹어라. 신랑이 예배할 게 있고 신부가 예배할 거 있어. 신랑은 신부들이 살아갈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신랑이 알아서 할 준비고, 여러분들은 신부니까 말씀 무장해야 돼. 기도 생활해야 돼. 이거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위험해. 32절의 말씀 기록된 것처럼 신부 단장하고 기다린 성도를 적은 무리요, 신랑이 예배한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이 부름간에 오실 겁니다. 신랑은 당당하게 오실 거야. 왜? 완벽하게 예배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집을 다 완성시키고 페인트 칠하고 대청소까지 하고 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은 무리에 속하려면 예배를 해야 돼. 말씀 무장하고 기도에 힘쓰셔야 돼. 주님 맞이할 예배를 잘해서 적은 무리에 속했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